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제 보면은 청지기 훈련에 참석하면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또 먼저 청지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섬기시게 되는데요. 그때 반드시 세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나도 정말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결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청지기 그 훈련에 들어갈 때에 또 이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자청해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정말 오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의 딸이 결혼식을 하게 돼서 이제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는 이제 목사님과 전도사예요. 근데 예식 중에 이 신랑이 신부의 발을 씻기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 색다르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이 아내를 나도 평생토록 지금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서 또 허물과 또 어떠한 제가 보이더라도 또 약점이 보여도 약하고 병들었을 때도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한결같이 당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다 라는 것을 이렇게 모든 이렇게 축하객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참 확실히 목사님과 전도사님이니까 좀 다르구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참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요? 끝없이 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또 섬기면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견디며 그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제 아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한 분씩 오셨다가 처녀총각으로 오셨다가 결혼해서 이제 부부를 맺어가지고 살게 되었고 또 아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5을 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키우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인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들을 데려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아팠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그래서 이제 가슴앓이를 엄청 많이 했죠. 고통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건강한 아기는 안 데려가시고 아픈 아기는 저는 정말 우리 딸이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아파서 얘는 매일 병원 다녔고 입원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는 아픈 중에도 안 데려가고 건강했던 아기는 그냥 갑자기 데려가신 거예요. 잠자다가. 그러니까 감기 걸린 것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전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 딸을 제가 놓쳐버릴까봐 엄청 가슴 졸였어요. 얘를 이렇게 중간에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도 아프니까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고 업고 이렇게 그 벽에 기대서 그러고 저희 쪽잠을 자기도 하고 정말 이러면서 이 아이를 지키려고 엄청 열심히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돌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얘는 뭐
진짜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순한 거예요. 애가 또 잘생기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 사랑도 많이 받죠. 근데 또 더 특히 이제 아들 하나고 이러니까 더 이제 사랑을 받는데 그렇게 갑자기 잠자는 결에 데려가셨으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놓칠 것 같은 아이는 안 데려가시고 그 아이는 여전히 제품에 있잖아요. 근데 이 아픈 아이를 제가 놓칠까봐 맨날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얘를 돌봤는데 이 건강한 아이를 잃고 나니까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정말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하소연한 적이 있어요. 뭐 따지고 뭐 이런 거는 그때 감히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쭤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아픈 아이는 안 데려가셔서 제가 13년 동안 정말 매일 병원 다니면서 거의 입원하고 이러면서 이 아이를 키워서 이제 하나님이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쯤 돼서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어요. 중학교 들어가면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거의 잘 안 다니고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제 점점 더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이 아이는 안 데려가시고 제가 돌보게 하시고 이 건강한 아이는 데려가셨는데 왜 데려가셨습니까? 그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내가 이렇게 안고 있잖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 품에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느껴져요. 하나님 품에 있구나. 이렇게 안겨 있구나. 그리고 애가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느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제물로 받았다, 데려왔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 그럴 것 같으면 왜 주셨어요? 오래 산 것도 아니고 4개월 살고 갔는데 왜 그럴 것 같으면 저에게 왜 주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너는 이 아이는 내 품에 이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너도 나중에 내 품에 와야 돼. 그런데 너는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자녀를, 네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많이 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요? 그랬더니 이 아이 대신에 내가 너에게 많은 자녀들을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냥 제가 평안해졌고 그냥 그때 기뻤고 그냥 행복했어요. 그거로 그냥.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아이가 그렇게 평안하게 있고 정말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있으면서 그렇게 제 마음에 그 온몸으로 그게 다 느껴졌으니까 제가 그냥 평안하면서 그냥 놓아졌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 아이하고 그때에 그 시기에 같이 태어난 애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서울에서 방화동에서 살았었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막 메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컸으면 저만큼 컸을 텐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갔을까? 하나님이 왜 데려갔을까? 그러면서 막 그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막 답답하고 안타깝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그랬는데 그런 마음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아이 생일만 되면 제가 잊지 않고 우리 이제 장로님한테 말하면 가슴 아파할까봐 말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그 아이 간 날에 또 저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는 걔가 간 날짜, 온 날짜, 우리 딸하고 3일 뒤에, 우리 딸보다 뒤에 태어났는데, 날짜는. 우리 딸 생일을 챙겨주면서도 그 아들의 생일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걔가 간 날짜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싹 지워버리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 아기들이, 우리 딸은 이제 아들,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쁘잖아요. 이쁜데, 그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딸과 사이,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또 아이가 아프면 막 그냥 힘들어 하면서 그 아이와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아이들을 그냥 사랑으로 키워보려고 애쓰고, 정말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에 더욱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육적인 자녀도 저렇게 나와서 키우려면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정말 모든 그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물질적인 것이며 다 그 아이에게 쏟아붓잖아요. 정성이며. 그런데도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란다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예전에 우리 딸이 그렇게 아파서, 그렇게 태어나자부터 아파서 그렇게 고통받을 때 제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말 대신 아파주지 못하지만 그 같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을 어렵게 지내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영적인 자녀들을 저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을 내가 돌보면서는 과연 내가 이만큼 그때 육적인 자녀를 돌보는 것만큼 그렇게 희생했나? 그렇게 그런 사랑을 쏟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하지 못했구나.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육적인 그런 그 자녀들도 정말 자기 목숨 바쳐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는데 내가 영적인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못 돌봤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보실 때 뭐라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회개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고 또 마음을 다시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더 하나님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 주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사랑으로, 저는 사랑이 없으니까 주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왜 건강한 아기는 쉽게 데려가시고 왜 그 아픈 아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까? 그 아기를 키우면서 저도 아파서 저도 같이 힘들었었거든요. 몸도 아픈 중에 그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하니까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죠. 그런데 왜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그 모든 고난을 허락하셨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몸이 완전치는 못하잖아요. 제가 몸이 많이 불편했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진 상황이지만 예전에는 더 몸이 안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에게 붙여진 예전에 평신도 때도 보면 구역 식구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돈 벌러 직장에 나가고 사업하는 남편 도와서 같이 사업을 같이 돌보고 이러니까 아이들을 못 돌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에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생기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잘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부역장이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그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기도 하고 아니면 설거지거리가 쌓였으면 힘들지만 설거지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돌보게 하셨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이게 우리 집으로 이제 가정교회 할 때도 찾아오면 그 사람들을 때가 되면 밥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럼 밥도 해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맛있다고 그러고 또 잘들 드셔요. 이렇게 섬기게 했었는데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약한 나를 왜 이렇게 몸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그 힘들게 사역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이런 궁지로 자꾸 모실까? 저는 이제 그게 고난을 왜 자꾸 허락을 하실까? 이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은 끝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가 지금 형편이 좋아지면은 내가 무엇을 할 거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물질이 지금 풍족해지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병이 지금 이렇게 치유가 되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병든 이 상황에서, 몸이 약한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든 이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은 아니야. 좀 더 있다가,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해결되면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 신학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면 신학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 지금 몸이 불편하지만 지금 신학해. 저는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이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결국 저는 그 아픈 중에 정말 그 중에 신학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제가 완전히 치유받고 나서 해야지 하고 고집을 끝까지 부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없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래, 아니 그래 네가 고집이 세니까 내가 져주지 그러고 아마 완전히 병을 치료해줘서 진짜 쓰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안 그렇다면 제가 더 아마 몸이 형편없이 더 힘든 상황이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시키면서 저에게 도전을 주고 계속해서 힘을 주었고 기회를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매 순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누구의 힘으로 제가 살아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전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사용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더욱더 깨달으면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주님이 다 하셨구나. 주님이 그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 억지로 한 거예요. 정말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안 하면은 막 계속해서 그거 할 때까지 막 불이 일어나요. 못 견뎌요. 막 성령님께서 그때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강하게 강권하시지 않은데 그때는요 엄청 강하게 강권하셨어요. 그 생각뿐이에요. 오로지 성령님이 주시면 그거 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매 그 순간이에요. 그 생각뿐이에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에요. 그러니까 못 견뎌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근데 나는 상황이 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야 돼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그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그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영원히 제자들이 잊지 못할 사랑의 의식을 행하십니다. 당시에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 정말 가장 천한 사람이 하던 일이었어요. 종들이 주인에게 발을 씻겨주는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생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높은 보좌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영혼을 살리시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신 것은 가장 낯선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자 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사명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참 어안이 벙벙한 중에서도 이 주님께서 정말 왜 이러시면서도 그들은 그냥 거기에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 유월절 전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제 너가 돌아가야 될 때가 왔다. 이제 네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다. 이런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이제는 아버지께로 내 사명을 마치고 가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이요, 예전에 몰랐어요. 언제 가실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가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모든 인간들의 영혼들을 그 죄를 사해주고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네가 죗값을 치러줘야 돼. 어린 양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말기 위에 오셨어요. 낳고 저 비천한 그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이 예수님은요, 언제일지 몰랐어요. 그냥 몇 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데려가실까, 이것을 때는 모르셨던 거예요. 때는 모르셨지만 그러나 당신은 이미 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인류의 영혼들의 죄를 감당할 것을 알았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40살에 가실지 50살에 그 사명을 감당하실지 아직 지금 43년이 되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되면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밤에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던 주께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뭐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남겨줄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제자들이 내가 사랑하는데 이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이 제자들이 내 사랑을 잊지 않을까? 내 사랑을 받고 이 제자들이 이제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올바른 길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어 만찬을 하는데 6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 식사를 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 제자들을 씻기려고 할 때 뭐 식사하기 전이 아니에요.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샌들 같은 그런 신을 신잖아요. 그러니까 금도지방에 얼마나 먼지가 많고 막 비가 안 와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메마른데 그 쓰레빠 같은 거를 신고 다니니까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니니까 먼지가 발에 얼마나 많이 묻었겠어요. 더러운 것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결례 의식을 한다 해가지고 집집마다 항아리를 문 앞에 놔요. 그러니까 이 물을 떠서 항상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활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이미 이 제자들과 이게 6월절 저녁에 만찬을 하니까 얼마나 저녁 식사를 하니까 이미 이 제자들이 손과 발을 다 씻었을 거란 말이에요. 씻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우리 선생님이 왜 갑자기 저러시는 거야.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 같아도 이해가 안 갈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왜 저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참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씻기고 다 닦으시고 수건으로 또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항상 성격도 급하지만 항상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제자들이 말을 못할 때 항상 먼저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이 베드로에게 크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어떻게 선생님 제가 발을 씻겨도 정말 부족한데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저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저녁 먹기 전에 발과 손을 다 씻었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스럽게 또 왜 이렇게 발을 씻기십니까? 송구스럽고 명구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그렇다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이건 아니지. 내가 주님과 상관없으면 안 되지. 상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뭐예요?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베드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 목욕을 이미 했대요. 너희는 깨끗하나. 여러분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목욕을 했다는 거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목욕을 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너희는 주님 때문에 제 씻음을 받았다. 이런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는 연합이 되었다. 그런데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가 이미 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온몸이 깨끗하나 발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 깨끗한 것은 다가 아니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깨끗이 못해서 씻기셔야만 되는 이유를 몸의 어느 부위에 뭐 먼지가 묻었거나 땀이 나서 냄새가 나서 그러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가 예수님은요 서로 연합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 그런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런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떠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합 공동체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으시니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말하자면은 그 성만찬을 한 것은 이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예요. 이 성만찬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그러니까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우리가 성만찬을 기념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데, 연합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이신 예수님의 우리의 몸이 지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주님 안에서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속에 있는 장기의 역할, 어떤 사람은 혈액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 때문에 너희가 다 지금 씻어야 돼. 발을 씻어야 돼. 목욕한 거는 주님과 연합해서 목욕을 했지만 이제는 발을 씻어야 돼.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너에게 함께 어떻게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범죄하면 눈을 찍어버리고 하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이 열둘은 스승이 하나잖아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한 주로 섬겼으니 이 한 주로부터 떼어주는 떡을 너희가 먹었음에 한 떡에 참여했으므로 너희는 열둘이지만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었느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 하나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이처럼 수가 많아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모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한 주 예수님을 섬기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각각 협력해서 서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같은 주로 섬기기를 3년 동안 하면서 같이 다닌 이 열둘이 마지막 저녁 만찬에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저녁 유언절 만찬은 주께서 축복하신 떡입니다. 축복의 잔이에요. 그것을 나누어 떼어주고 계시다가 주님께서 이 열둘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모두 나를 머리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발을 씻어야 된다.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깨끗한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다 죄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씻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룟유다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면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가룟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함께 이 지체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그 몸을 이룬 자들로서 이 가룟유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들의 죄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죄를 다 감당하시잖아요. 죄값을 치러주시잖아요. 그 전에 이게 뭐예요?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시는 그것을 이렇게 성만찬으로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값을 내가 치러줄 거야. 근데 지금 나는 너희를 용서하는 거야. 이미 가룟유다의 죄도 너희 베드로는 죄는 안 졌지만 그러나 너도 함께 그와 함께 12제자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연합했기 때문에 성만찬은 누구도 줬어요? 가룟유다도 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이 가룟유다의 죄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그에게 준 거예요. 너는 나와 연합했어. 그런데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이때 사단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간 걸 아셔요. 이 사단 때문에 너가 나를 배신하는구나.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사단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근데 이 가룟유다가 뭐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탐심이 있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하겠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그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의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속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육신이 살아서 그런 거예요. 정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머물게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여러분, 무한정이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당신을 팔고 정말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팔고 나를 욕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노라. 내 피와 내 살을 다 내어주고 내가 정말로 그들의 죄값을 치러주고
그들의 그 병을 치료해주고 내가 그들의 그 악한 모든 그 사탄에 묶였던 것을 풀어주고 내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여 주었노라. 내가 그들을 살려주었노라.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주었노라. 나는 이것을 다 이루었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눕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그 가룟 유다를 따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분리시키지 않았어요. 나를 한 줄로 섞여왔고 그리고 너희가 한 떡에 참여했으니 내 몸은 어떠한 것이냐? 하나를 만드는 것이니라. 원수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느냐? 그것을 내가 하나 되게 하였고 형제와 형제 간에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택한 백성을 하나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인이나 악인이나 우리 주님은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팔을 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네가 잘못해서 나까지 이렇게 피해왔어. 그러면서 저주하고 네가 나를 욕했니?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 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이 알면 우리에게 그렇게 해를 끼칠까요? 일부러? 그런 사람이 드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주님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정말 주님이 그가 알지 못한단다.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하다 보면 제가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몸 상태, 고통받는 것, 아픔 받는 것, 이런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그 사람 자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게 되고 사랑으로 끌어안아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해주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한 지체예요. 한 몸을 이뤘어요. 그래서 너와 나를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서는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이 주님처럼 여러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의 모습으로요. 우리는 근데 종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상전의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이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이래서 정말 선생된 자는 많지만 섬기는 자, 정말로 제자된 자는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현 시대의 교회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도 우리 교회, 우리 호산나 교회라도 여기 모이신 분들이라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정말로 주님의 몸을 입었으니 우리 지체가 잘못하거나 좀 나에게 속상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것 같아요. 찬송가 220장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형제고 친구고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 크신 뜻을 준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 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